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를 당해서 로마 법정에 서는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의 간증을 먼저 좀 하면, 청년들이요 저에게 물어봐요. 몇 가지 티피컬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도 술 마셔요?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요. 그래서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왜냐면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예전에 먹었대 막 이러면서 나 괜찮대 막 이러면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로서 부름받은 그 콜링이 어떤 형태로 목사님 부름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하나님께서 같은 컨빅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중에 꼭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필리핀에서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대학교도 거기서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딱 집에 뭐가 와 있어요? 집 떠나와 이러면서 이제 입영통지 이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영어 하면서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통역 장교님도 계시지만 통역병으로 제가 가서 시험도 봤어요. 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얼마나 정말 실망이 되든지. 두 번째는 카추사라고 아세요? 여러분? 거기 또 미군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요. 웬만하면 다 붙는데요. 50%래요. 50%. 그래가지고 추첨을 넣었어요. 떡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군생활 했냐면은 북한 바로 밑에, 북한 바로 밑에, 북한 방송 다 들리고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야, 이게 진짜 정말 도착하는 순간 제 선임들 보니까 얼굴이 꾀죄죄 했는데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도대체 저를 이곳에 왜 보내십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3개월 만에 상급 부대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차에 태워갖고 상급 부대 교회 앞에 떨궈 놓고, 오늘부터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7번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수요 저녁 예배 설교, 토요 저녁 예배 설교 해가지고 10번을 설교를 하게 됐어요. 2등병이 앞에 연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내 하늘 같은 고참들도 막 앉아있고 덜덜 떨면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간증을 제가 하거든요. 왜?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그때부터 훈련시키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고 보여주시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도 작고 아담하고 그냥 시골의 정원 그냥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체험이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바울을 끌고 로마 총독 갈리오의 앞에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총독이 바울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바울을 풀어줬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걸 묘사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지금 총독 갈리오가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총독은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데려가서 벌 주라고 데려갔는데 이 총독이 유대인들 편을 안 들어주고 바울 편을 들어서 그냥 내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요, 그대로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쫓아갔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쫓아갔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서 예배 보잖아요. 그거 사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고 설교 듣는 거죠. 그거 하는 사람을 모셔오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정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을 왜 데려가서 때렸을까요?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했어요. 바울은요, 패턴이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면요, 가장 먼저 회당에 가요. 거기에서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 마을 중심이 그 회당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끔 기회 준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때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법정 앞이면은 누가 뭐라고 때린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갈리오 보라고 앞에 가서 저 뒤에 가서 우리는 웬만하면 화장실 아니면 옥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다 보는 이 지금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갈리오 앞에서 가가지고 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리오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있는데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법에 어긋나요. 무고한 그 누명을 쓰고 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본 사람들은요, 로마법에 따르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었고, 그리고 소스데네를 때리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법정에 세웁니까?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도 법정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 그 베드로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인 법정에 가가지고 매를 맞고 혼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의 법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데려가지 않고 로마 총독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둘 중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유대인의 법정은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예. 로마 법정은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갔는데 이 총독은 자신의 이기적인 판단을 이용해서 그들의 괴략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불렀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 가서 이런 간증할 거예요. 거기 진짜 나 죽을 뻔했거든요. 총독 앞에 갔는데, 근데 이야, 갑자기 총독이 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간증하고 다녔다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상상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맞다고 믿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더니,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병고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간증의 상관관계예요.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사역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더베 루스드라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죠?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가지고요 기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겨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고요. 거기에서 드로아 지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거기에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거기에서 누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죠? 간수가.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이 다 돌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런 열매도 있었지만 여러분, 감옥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시다가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옥에 갇혀요.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거기서 뭐 기억나세요? 이제는 유대인 깡패들, 불량배들이 바울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거기에서 옆으로 도망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레아. 베레아에 갔더니 요만큼 가면은 못 쫓아오겠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네요. 거기서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덴. 여기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9번 설교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딱 한 번 유대인 대상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대상, 이방인 대상으로 설교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많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형? 테스형. 예,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는요 잘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지식, 자기의 그 수사, 막 그런 어떤 이런 막 신화 이런 거에 가득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바울이 힘주어서 설교를 했는데 잘 먹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어요. 실망하지요. 그리고 가서 지금 간 데가 어딥니까?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는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면은 우상숭배 유명하고요, 음란하기로 유명하고요, 죄악이 만연하기로 유명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있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사역하기 싫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나 여기 싫습니다. 제가 전방부대에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때 원망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오늘 본문 18장 9절과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메시지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구약으로 돌려보면은요 여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누구요? 누구요? 더 크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간증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쓰임 받는데 여호수아도 놀라지요, 힘들지요, 실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어요. 바울의 소명을 확인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떴기 때문에 내가 눈 멀었다 다시 떴잖아. 이거 하나님 나 부르신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역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같은 성에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바울이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고린도가 싫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저 그냥 빨리빨리 털고 할 거 했으니까 갈게요. 요나하고 비슷한 거죠. 예, 요나도 그렇게 고생하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걸려야 횡단할 수 있는 도시를 반나절 안에 다 끝냈어요. 전도를. 요나처럼 전도하면은 진짜 이거 엄청난 스트라테지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기 싫은데 대충.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년 반을 거기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잡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내가 찾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거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이 뉴욕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관계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특화된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 그래서요, 구원받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빨리빨리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빨리빨리 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어야 돼. 너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 잘해야 되고 빨리빨리 교회 봉사도 빨리빨리 뭐 선교도 빨리빨리, 조기교육.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요, 조기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 거리고 이런 분들, 왜 웃으세요? 이런 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름대로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복싱을 배워가지고 복싱을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경우가 많대요. 네. 우리가 복싱 선수로서 데뷔하는 것이 이제, 야, 너는 이제 복싱 선수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복싱 선수로 데뷔하기 그 이전의 많은 과정들이, 훈련하고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아프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의 밑바탕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웃자란다는 여러분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모태신앙 막 이런 거 그냥 다 덮어놓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부터 얼만큼 자랐는가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가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봄의 꽃만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피는 꽃도 아름답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고린도에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돌려놓으셨고,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보내셔가지고 격려하셨고, 법정에 서서 사형을 당할 것을 면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이 뉴욕 땅에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권속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